스프링 성경 이야기 9번째. 사막의 오아시스. 사사기 룻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누어 받은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여호수아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35년간의 어두운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활동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사사시대 동안에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름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미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미디안 등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금방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의 수준이 모세나 여호수아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슴 답답한 사사 시대에도 그래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오미의 착한 며느리 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보아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의 아내를 구했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명은 룻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에 머문 지 10년이 되었을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한 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직 젊은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에 남을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이 반드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는데 씨를 뿌려 농사를 짓지 않은 나오미와 룻은 추수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룻은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했어요. 젊은 이방 여인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간 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일꾼들도 주인 보아스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이삭을 밭에 떨어뜨려 주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있어 기업물을 짜였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은 친족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셨는데 보아스는 이 말씀들을 잘 실천했던 거예요. 곡식을 주워온 룻에게 나오미는 어느 밭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줄 수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룻은 보아스의 밭이라고 대답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성을 안 보아스는 그 착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고 율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룻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 양자로 안겨주었어요. 나오미는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집안의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보아스는 이 권리를 다시 사서 나오미의 양자에게 줌으로써 나오미가 자신의 땅을 되찾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레위기에서 말한 거룩을 실천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잠깐 마태복음 1장 5절을 봐요.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바로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던 거예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졌던 것을 보았던 라합은 그 아들 보아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보아스는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밝게 빛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보아스로부터 중요한 족보가 시작되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 4장 21절로 22절.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이었답니다. 스프링 성경 이야기 9번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마치겠습니다.